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vu prispodobu. Kraljestvo će nebesko biti kao kad 10 djevica uzeše svoje svjetiljke i iziđoše u susret zaručniku. 5 ih bijaše ludih, a 5 mudrih. Lude uzeše svjetiljke, ali ne uzeše sa sobom ulja. Mudre pak zajedno sa svjetiljkama uzeše u posudama ulja. Budući da je zaručnik okasnio, sve one zadrijemaše i pozaspaše. O ponoći nasta vika. Evo zaručnika, iziđite mu u susret. Tada ustadoše sve one djevice i urediše svoje svjetiljke. Lude tada rekoše mudrima, dajte nam osvoga ulja, gase nam se svjetiljke. Mudre im odgovore, nipošto ne bi doteklo nama i vama. Pođite radije k prodavačima i kupite. Dok one odoše kupiti, dođe zaručnik, koje bijahu pripravne, uđoše s njim na svadbu i zatvore se vrata. Poslije dođu i ostale djevice, pa stanu dozivati. Gospodine, Gospodine, otvori nam. A on im odgovori, zaista kaže vam, ne poznam vas. Bdijte dakle, jer ne znate dana ni čas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오늘 저녁 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의 비유는 10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어리석은 이 처녀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인데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혼한 신부들은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인하고 신혼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렀습니다. 즉 기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집은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우둔한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의 그 첫날을 그저 그렇게 소모한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과오였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우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우둔한 처녀들에 관해서 말하지 말고, 즉 그들에 관해서 더 이상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곧 슬기로운 처녀들은 행복하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초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이 지상을 떠날지 그 날도 시간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둔한 행동은 바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오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불행하게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매우 현대적이지만 하느님의 부재하는 세상입니다. 좋으신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모든 말이나 모든 이야기들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 사회, 이 현대 사회에서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아주 제가 청년 시절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저의 이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곧 임종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을 방문했고 이모님께서 저에게 당신 병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암투병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건강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를 남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게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매우 착하신 분이셨지만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또 저희 그 이모부는 이모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암투병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을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모부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이모는 열심한 신자였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편안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모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남편과 나눌 수 없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모님께서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지금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은 내 이모부의 모습이란다. 자신을 속이고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지금 내가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다. 나는 그를 포옹하고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편안히 주님께 가고 싶은데 이모부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그날 저녁 이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는 정말 이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모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감 속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모부는 큰 슬픔을 가지고 이모님이 돌아가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이런 청년 시절의 경험과 또 이곳 크로아티아 카톨릭 신자들과의 경험은 무엇인가 매우 제가 호주에서 한 경험과는 다릅니다. 이곳 크로아티아 카톨릭 신자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크로아티아 카톨릭 신자들은 열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부드러운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위로하고 임종을 맞이할 때도 부드러운 방법으로 위로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줍니다. 또 더 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의 여동생 안나가 기억납니다. 안나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이곳 메주고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련자였습니다. 즉 수자가 되기 위한 수련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 안나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러자 프란치스칸 장상들은 저를 즉시 호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은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6주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련기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수련기를 지내고 있었고 또 안나, 여동생 안나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6개월 뒤에 메주거리에 찾아왔습니다. 성모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이 치유의 선물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뒤에 즉 안나가 이곳에서 3주 정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종합병원에 데리고 가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모든 진단을 한 뒤에 더 이상 백혈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으로 나왔다. 더 이상 백혈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런데 제 여동생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혈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 뒤에 즉 이 백혈병이 사라진 5년 뒤에야 비로소 정말 완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의사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백혈병이 있지만 아직은 이게 양성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 혈액 속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잠복기다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제 여동생 안나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왔을 때 즉 의사가 나간 뒤에 제 여동생은 매우 감정에 북받치고 그 의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의 의사와 의학께서는 내가 백혈병에 있다 라고 즉 없다라고 했지만 이 크로아티아 의사는 정말 잔인해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백혈병이 있다고 말하는 의사잖아. 그래서 나는 백혈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이겠지 라고 했습니다. 호주 의사들은 나았다고 했는데 크로아티아 의사는 잠복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여동생은 실신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병이 있어도 그것을 감추듯 위로하듯 말하지만 이거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런데 제 여동생 안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 여동생 안나는 나중에 제 말을 깨달았습니다. 3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즉 3년 뒤에 잠복기였던 백혈병이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안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백혈병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생명이 위태롭기까지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쇼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은 저를 다시 호주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은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 여동생 안나는 크로아티아 의사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설명을 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었을 때 백혈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다. 크로아티아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우둔합니다. 서양의 많은 이는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우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그레브의 그 크로아티아 의사는 정확하게 제 여동생 안나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그 카톨릭 의사는
신자로서 우리들의 죽음, 우리는 죽음에 처해 있는 피조물들이고 그리고 그 백혈병은 사라지지 않고 잠복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기다리고 포옹하신다는 것을 그 의사는 분명하게 안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Kao liječnik zna vrlo dobro da Isus nikada ne najavljuje ovaj susret unaprijed. 예수님은 Dolazi kada on 절대로 그 마지막 최종적인 만남을 미리 예고하시지 않고 그분이 직접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모릅니다. 그 시간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za naš 그래서 odlazak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곧 s dragim Bogom. Znamo da to je 우리가 zaista Božja 마지막, volja. 즉 최종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녁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Amen. 아멘.